2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위해 너희보다 먼저 멀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만 가기 두 번을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모든 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하나도 긍정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단에게 주의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사단의 제약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에는 일고의 관심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의 중심이 의식주의인데, 의식주 제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삶을 부정하시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철저히 부정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인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가룟 유다와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유다의 생각을 그리고 유다의 뜻을 부정하고 부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었고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또 현실을 인정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로 계획한 계획대로 실천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간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실 언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흩어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지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겠던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해지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하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 자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확신을 가진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인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긍정하고 인정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들은 다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면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구애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확신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고 주님께 나는 결코 그리 없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재차 듣고 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때 모든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은 그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한 환난을 주시고 필요한 연단도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낙심해서 떠나게 되고 실망해서 이기게 되고 좌절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 좋지만 그 경험과 실력으로 오히려 사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고 되려고 한다면 철저히 부정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은 말씀대로 언제나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힘써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시야가 좁으면
분별할 수 있는 간격과 또 정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영의 눈이 밝아지고 신앙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신, 부인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름tom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간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압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과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언제나 옳았고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그의 형실을 중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개인의 회복과 해방을 바라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생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후손이 잘 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하면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나도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내려진 믿음은 환란이 오면 넘어집니다. 비바람이 창수 오면 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양은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먼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후각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위험하지 않도록 돌봐주었습니다. 늘 돌봤던 목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이 흩어지는 목자는 이 양들을 다시 모읍니다. 양들이 제갈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훈련받은 경험,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망하고 예수님을 두고 버리고 도망가 흩어질 제자들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언제나 시작되도록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절망을 보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의 모든 삶이 무너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양들이 흩어지라 말씀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없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믿습니까? 그를 향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확신 중에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철학, 나를 향한 에고지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용기가 자신감과 믿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거대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승리했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고 아이성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험한 그 확신을 가지고 큰 성에서 이겼으니 작은 성 전투에서야 이기고 남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과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확신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확신과 용기와 자존감과 자신감은 거짓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 속에서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은 베드로의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인정받을 기회도 많았고 주도적인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자기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으시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자기가 주님을 향한 어떤 확신이 있더라도
주님은 자기의 확신과 믿음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확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보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건강, 자기 실력을 가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또 신비로운 영과 육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실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주신 것이지 이제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실패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나와 세상을 부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어느 틈인가 교만과 탐심과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견고한 믿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정원을 손상시키고 인생의 정원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막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잘못 살고 부족하게 살고 그릇된 자신감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한 선물을 주시고 세기를 허락하시고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사마로 가는 잘못된 믿음과 확신과 열정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부인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긍정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까지 잘 살았다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해서 스스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실력을 날마다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힘이 없을 때 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실력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날마다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떤 것을 더 넉넉히 얻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실력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인 확신으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런 확신을 갖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확신들, 경험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다 부정하고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와 세상을 부정하고 스스로 우리 주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